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5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 신앙인이라면은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산, 여호와의 장막 그러면은 다윗 시대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이 되겠고, 성산 그러면 다윗이 그 장막을 시온산에다가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또한 영적인 예루살렘, 오늘날 이 시대로 봤을 땐 우리가 가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머물고 싶어하는 가장 그곳을 상징하는 곳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 아니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물으면 굉장히 자상하게 대답해 줄 것 같은데, 신약에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 2절, 3절, 4절 답변을 해주시고 5절에 가서 축복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우리가 정말 나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산에, 여호와의 그 약속된 성산,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말씀 보게 되면 그곳에 거하고 싶은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오해가 많이 생겨요. 정직하게 행하며 하니까 저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교과서에 옛날에 아마 봤던 내용 같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인가? 도끼를 들고 집 뒤뜰에 있는 나뭇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나서 아버지가 보고 나서 화가 나서 이거 누가 그랬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 정직함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저랑 다른 교과서를 쓰셨나?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근데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똑바로 발을 직진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똑바로 직진한다. 똑바로 걸어가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이 뜻은
똑바로 바르게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에 좀 더 구체적으로 뜻을 설명을 드리면 도덕적으로 행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똑바로 가는데 그 똑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1년 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때 그게 어떤 양이에요? 점없고 흠없고 그 바로 흠없이 간다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걷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리고 또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한다, 걷는다 이런 말을 여러분께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걷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할락이라고 그래요. 예, 걷는다는 건 할락인데 어떻게 가냐면 흠없이 또 완전하게 바르게 걷는다. 그래서 그거는 타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사에 합당하다라는 뜻으로도 같이 쓰여요. 그래서 걷기는 걷는데 올바르고 완전하게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뜻은 좀 더 구체적인 뜻은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의를 일 삼으며 공의를 일 삼는다. 공의하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도덕적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런 의로움 이런 것들을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그 짜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일삼으며라고 하는 것은 의를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의 원문 말의 뜻은 그냥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은 짜딕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억해 두세요. 처음에는 할락, 그다음에 타민, 그다음에 짜딕 요 세 가지 말을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할락 걷는다, 그다음에 타민 흠없다, 그다음에 짜딕 의롭다. 예. 그래서 공의를 일삼으며 진실을 말하며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요 세 가지 말 방금 말씀드린 공의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 말로는 이시짜딕이래요. 뭐라고요? 짜딕.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당세의 완전한 자라. 타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락 이 뜻이에요. 그럼 아까는 뭐가 틀려요? 아까랑 뭐가 틀려요? 순서만 틀릴 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5편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이 말은 바로 노아에게 적용되었던 바로 그 말이에요. 짜딕, 타민, 할락 그 말을 순서만 바꿔가지고 다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예.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짜디크요 당세의 완전 즉 타민한 자요 그가 하나님과 한락한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또 주의 장막에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수영장을 갔는데요. 수영장에서 샤워를 이제 딱 하라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었나 봐요. 그분이 주여 주여. 그 다음에 그 말을 쫙 이제 속으로 생기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혼자 텅 빈 홀이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면서 아이고 벌거벗고 정말로 죄인 오라 하시라고 날 불러달라고 저러고 있으니 예.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고 계세요. 그 의인된 자가 바로 주의 장막에 유할 자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을 바로 성전에 거할 자의 첫 번째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면 항상 사실을 말한다, 진짜를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신이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그는 여기서 모세 앞으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의 모습입니다. 반포하시며, 뭐라고요? 반포하시며,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릴 때에 훈민정음을 뭐 했어요? 반포하시듯이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반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기서 진실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진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에메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본인의 속성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전한다 이 말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음 말씀 따라 하시겠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누구의 속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반포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은혜와 진리였고, 그게 당연히 독생자로서 그걸 그대로 받아 나오셨으니까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나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바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입어서 진리를 전파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첫 번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니하고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뭐 이렇게 아니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다라고 하고 나서 왜 아니하며 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니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로 성산에 거할 자로서 이러한 행실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당연히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한다라고 그런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혀로 참소하고 벗에게 행악하고 이웃을 회방하고 라고 하는 그러한 행함들이 아주 가끔씩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근본적으로는 내가 의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다 라고 하는 가운데에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뭐가 들어서요? 의심이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감이 없었을 때,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때 안정감이 부족하게 돼요. 그 안정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질책과 책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지적하신 수많은 이중적인 모습들,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입으로는 알고, 그러지만 본인이 실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죄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2절, 3절, 4절에 걸쳐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먼저 품삯 받은 자의 아우라가 없어서 그렇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먼저 품삯 받은 자로서의 아우라가 없어서 그렇다. 이 아우라란 말이 한글 사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 아우라라는 말의 뜻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상이 가진 구별되는 독특한 분위기. 어떤 대상이 가진 구별되는 독특한 분위기.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의인이 된 자로서의 드러나는 고고한 독특한 분위기. 그것이 넘치는 사람은요, 혀로 참소하고 벗에게 행악하고 이웃을 회방하는 모습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성경은 아시고 기록하셨고, 그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지적하면서 뭐 했어? 제 얘기에 맨날 들리는 게 그런 게 제일 많이 들려요, 사실은. 네,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고요. 저래서 저런 일이 생겼고요. 그렇지만 그 부족한 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형상으로 거듭나기를 늘 애쓰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5절 말씀 보시면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행위는요,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행위냐면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물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물질을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지 되는데 라고 하는 행위에서 그런 어떤 가치관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마음 때문에 별일을 형제에게서 받으려고 그래요.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에게는 빚을 졌으면 독촉해서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형제에게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사람이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무상통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사도행전 모습에서 여러분 잘 보시고 계시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왜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예수가 죽었대 그러면서 무서워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오시겠구나. 그 믿음이 가득하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 곧 재물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말은, 근본적인 마음의 뜻은 바로 유무상통하던 그 시대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고, 그 부활의 확신이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해지고, 그것이 내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로서의 믿음으로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함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 않는 바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 바에 대한 내용 또한 무엇이냐면 4절 말씀,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눈은 뭐예요? 선지자다. 이사야 29장 10절. 단순히 눈이 아닌 것이죠.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다. 우리는 망령하니까 노망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네. 노망을 떠올리는데 이 망령됐다라고 하는 그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뭐예요? 마에스예요. 마에스? 망했어? 망했어? 마에스? 예. 이 마에스라고 그 망령됐다라고 이제 번역이 된 말인데, 그 말이 제일 적용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이때 나온 말이 바로 마에스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마에스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을 언제 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먼저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그때까지 못 기다리네. 바로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로 멋지게 보이지만 그 속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저는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또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 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그 전기 콘센트염 220V잖아요. 그죠? 옛날 110V는 저도 마음대로 이렇게 막 만졌어요. 한번 찌릿해보기도 하고. 근데 220V로 오르고 나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냥 겁이 나요. 근데 220V가 없으면 내가 편리한 것을 쓰지를 못해요. 전기가 없으면. 그래서 이 220V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하지만서도 함부로 건들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경외랑 비슷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함부로 하지도 못하겠고 너무나 또 나한테 필요한 것은 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존경해서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함부로 못하겠다라는 거죠.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그 필요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알아보고 야, 저분은 참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구나. 저 권사님은 참으로, 저 장로님은 참으로 겉으로 볼 때는 저래도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저렇게 애쓰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래서 그분에게 존대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만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질문을 드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의인이다. 또한 먼저 품삯 받은 자로서의 아우라가 뿜뿜 나오는 자다. 예, 누가 뭐라 그런들 그것을 품어줄 수, 마음에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 100개를 들고 다니면은요, 이거 만 원짜리 커피 하나 사주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2,500원짜리 그거 우리 그래서 100만 원짜리 가지신 분이면 2,500원짜리 커피 사주는 거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내 믿음이 갖고 있는 게 5,000원이야. 2,500원짜리 커피를 사서 줄래니까 뭐예요? 절반을 줘야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먼저 품삯 받은 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로서의 아우라를 갖게 되면은 남한테 덕이 되는 얘기, 칭찬되는 얘기, 신앙의 성장이 될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바로 그러한 자다. 그리고 물질의 어떤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다. 그 다음에 참으로 존경해야 될 자와 존대해야 될 자와
그리고 멀리 두어야 될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다. 이러한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추운 영하 8도의 추위를 잘 물리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